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중보기도의 효임을 무척 느꼈고, 제 아들 한신남이가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사실 중보기도는 선교에 있어서 마치 포병과 같습니다. 대포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지가 보이진 않지만, 또 북한이 보이진 않지만, 아까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모든 포탄이 정확하게 타격될 것을 믿습니다. 좀 더 이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포병마다 관측장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측장교는 높은 곳에서 위치해서 이쪽 포를 일발을 그쪽을 향해서 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그 옆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세 발을 쏘고 나서면은 그 삼각 지점이 형성이 돼 가지고 네 발째부터는 아주 백발백중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좀 더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정확히 타격이 되어서 효율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욥기서 8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닷이 그 자기 친구 욥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의 한 부분입니다. 8장 8절에서 청하건대 너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되 아니하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우리가 이제 북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면은 참 그 김일성 그 3부자, 지금 손자까지 김정은이까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더 그 3부자 손까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죄악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신문 사회면에 지난번에도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벌어지는 많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마치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알리오마는.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어떤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얼마큼 더 낫고 의인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그들과 함께 동족입니다 말이죠. 죄에 있어서 어떤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간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죄인입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염려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어떤 교권 투쟁으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다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내부에서 치열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적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큰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은 어떤 현상적인 것보다도 어떤 이 본질 속에 우리 자신에 대한 몰이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함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우리 목사님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회가 갖는 어떤 이중성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또 결코 그것을 변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의 확대, 이게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한 동네, 큰 동네에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무슨 나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온 동네에 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동네 다니기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의 위기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리포메이션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혁, 종교개혁, 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그때 세계는 전부, 유럽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부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교가 이교가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중계 방송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리포메이션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개혁적인 것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소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간신문에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탄, 또 이런 얘기를 갖다 또 하면서 또 막 우리 자신을 자책하며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냐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정말 언행에 대해서 조심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이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함께해서 그렇게 찾아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정말 교회가 이렇게 권면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이 모든 심리적 그 배경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죄인에서 완전히 졸업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의 세 손가락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십니까? 저는 작정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헌신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껴요. 선교지 인도네시아에서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어떤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보르네오 섬의 적도가 지나는 곳에 성경학교에 가도록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비자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뇌물을 쓰지 않으면 비자가 수속이 잘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도부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비자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근데 비자가 끝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직 목사님이 나에게 추천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목사님조차 돈을 요구하니 나를 초청하는 교단에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 한번 그분을 만나보라고. 정말 그분을 그래서 가서 만나봤어요. 이게 종교국에 일하는 바타교의 어느 목사님이에요. 그분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그분 이마에 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제가 거기에서 좌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방면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직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 갈 데가 없을 때, 그래서 대학원을 제가 두드리게 됐고, 계속 열심히 또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 이제 MBA 학위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또 쓰일 줄이야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기독교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국제경제학과 경제발전론 가르치는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제가 선택한 과목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9개월 동안 인도네시아를 배우고 나서 그 3, 4학년 필수 과목 국제경제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첫 강의 시간에 제가 들어갈 때 다리가 정말 후들거렸습니다. 3, 4학년 한 4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첫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니까 이 땀이 더 이렇게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나서 아다뿌르타냐, 놀랍게도 질문이 없었습니다. 질문이 있냐 했을 때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없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알아듣는 거구나. 내 인도네시아 실력이 어느라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국제경제학 실력이 많이 녹슬었지만 3주 동안 질문이 없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나 3주 어느 오후 강의를 마치고 한 아이가 저에게 솔직한 얘기를 하기를,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헌신돼서 인도네시아에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 은총이 아닌 일반 은총의 세계는 내가 흘려야 될 땀과 비례한다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9개월 동안 인도네시아를 배웠으니 얼마큼 이게 능통하겠어요. 한계가 있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속에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날 아침마다 제 오줌 색깔이 노랗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긴장을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깊은 좌절감이 엄습해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댕기 열병으로 입원했고 우리 두 자녀는 저기 말레이시아 그 정글 학교에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고 제 아내를 갖다가 밤 12시까지 낮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전도하고 밤에는 제 아내 간호하다가 밤 12시쯤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왜 그날따라 휘영청 달밤이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내 입을 향해서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하면서 이렇게 이 찬송이 흘러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 노래가락이 뭐냐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는 나도 모르게 깊은 어떤 그 나락 속에 가장 인간의 연약한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옛날 내가 배웠던 그런 가락이 더 내 마음속에 솔직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것을 체험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그 죄악에 대해서, 아니 우리 형제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도 저들과 함께 동족입니다.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나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큼 낫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의식하느냐? 우리 옛시대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지만 그들이 우리처럼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었던 그 어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세계 선교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서구 선교의 220년 동안 우리가 지난 22년 동안 압축해서 경험했습니다. 1790년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난 220년간을 우리가 지난 22년 동안 압축해서 경험해서 여러분 1990년 약 1000명의 선교사가 작년 말 현재 약 24,500명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사실 세계 선교 역사상 2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이렇게 는 것은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럼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사실 우리 서양 형제들의 많은 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어떤 오랫동안에 개발했던 노하우를 우리가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시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선교에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해외 파송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랄프 인터 박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함께 인사동 거리를 거닐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형제, 사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거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미국의 교회 규모와 크리스천 수에 비해서 한국 교회 수와 크리스천 수는 훨씬 적지 않은가? 그걸 비교해서 본다면 한국이 더 많은 해외 선교사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저도 그걸 갖다 그대로 받지 않고 또 겸손을 좀 따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번째 아직 미국 교회 전략 선교를 열심히 가는 미국 교회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좀 겸손을 떤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난 128년 동안의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정말 놀라운 교회 성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다소 처진 가운데 좀 기분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흐트러진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그 외국 교회들이 벤치마킹하고 또 한국 교회 저기 오산리 기도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기 평생 소원 중에 하나, 거기를 가고 싶은,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아직도 그 물결은 많이 있습니다. 작년 페루에서 소위 한국문화 캠프를 갔다가 우리 KWMA와 우리 한국문화 교류진흥원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거쳐간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약 350명 정도가 한글을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러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상당수가 이제 문화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한국말은 좀 해요. 그래서 너 이게 한국말 배워서 뭐 하냐? 자기는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래. 그게 뭐가 있는지. 물론 그 아이 마음속, 그 소녀 마음속에 한국의 어떤 뭐 소녀시대 아이돌 그룹 또는 빅뱅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한국이 뭔가 그들 속에 관심의 깊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세계 그리스도인들 많이 제가 만나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는 그동안에 분열하지 않고, 저희 한국 세계 선교협회는 144개 파송 선교단체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한 우산 속에 전부 들어와서 선교사 지난 2만 5천 명을 보냈습니다. 우리 144개 단체를 통해서 교단 선교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 수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될 것이며 대부분 한 97%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개 단체가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 그다음에 선교사 상담 지원 센터,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떤 사역, 선교 사역, 그다음에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 그다음에 MK 어떤 커넥션, 뭐 수많은 이런 선교 연합 기구가 약 30개 정도 해서 모두 174개가 힘을 합쳐서 선교에 있어서는 분열 없이, 기독교 장로회에서도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때 막 공격을 해대고 있을 때 제가 일부러 거길 찾아가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 하시는 인권 선교, 노동 선교 계속 하세요. 우리가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보수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여러분이 왜 다른 일반 신문에 대대고 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까 말이지. 제 자신도 상당히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지만은 저는 선교에 있어서도 인권 선교, 노동 선교, 환경 선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했던데 그 진심이 통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공격의 화살을 더 이상 지금까지 날리질 않았어요. 이번 부산에서 WCC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불교 대회를 부산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대할까?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이단이라면 몰라요. 제가 WCC 대회를 반대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집안이 이 동네에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집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동네 사람을 좀 의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로만 캐톨릭 교회가 아주 부패한 그런 교회가 됐을 때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서 얻은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랑 조금만 다르면 프로테스탄트시 적을 갖다가 지적하고 그 다음에 몰아버리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자. 중세시대 유럽 전체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시대에는 프로테스탄트가 통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물론 프로테스탄트하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갱신을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아직도 변혁시켜야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도 적 앞에, 그러니까 적 앞에서 우리가 분열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틀러 앞에서 여러분 심지어는 개신교회가 로만 캐톨릭 교회랑도 손을 잡을 정도의 어떤 우리 선배들의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멀리 유럽에서의 어떤 지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구 선교의 노하우를 많이 배워서 짧은 22년 동안 뭐 해안선 선교, 내지 선교, 종족 선교 다 했고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든가 인사이더 무브먼트라든가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 많은 것을 우리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서구교회, 특히 미국 교회조차도 계속 하향을 석양 지점에 돌아오니까 새로운 어떤 선교 전략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쪽을 바라보다가 수입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핸드폰 만드는 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로열티를 좀 지불하고 우리는 심지어는 로열티도 지불하지 않고 수입해서 썼는데 이렇게 쉽게 했죠. 근데 이제는 삼성과 LG가 자체 연구 개발하지 않고서는 세계 넘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덧 이 두 회사가 세계의 어떤 이 핸드폰 시장을 갖다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덧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선교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기흥단지 가면 R&D 연구개발단지에 가면 한쪽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개발단지가 있어요. 이제는 한국 선교도 한국 교회도 연구개발하는 자세로 이 분야를 투자해야 되겠다. 너무 현상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어제 우리가 또 석가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착잡한 마음이 여러분 중에도 있었을 거예요. 연등제를 보세요. 제가 이제 관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불교를 갖다가 우리의 토착 종교로 생각해요. 기독교를 아직도 외래 종교라고 칩니다. 불교는 템플 스테이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약 287억 원을 갖다 쓰는 것을 제가 그 영수증 이거 좀 보게 됐어요. 화장실 개조 2천만 원, 뭐 침실 바꾸기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관리가 나에게 했던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이 너무 좀 저거 할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는 정부 예산을 조금 해외 선교사의 한국 문화 이렇게 전달 그런 관점에서 조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 푼 다 영수등 다 이렇게 챙겨야 되고 합니다. 많은 부조리가 있죠. 그러니까 불합리성이 있죠. 우리는 그냥 다 일일이 다 하고 뭐 잔소리가 많으면서도 영수증이 어떻게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관리들의 불교는 사실 불교도 외래 종교 아닙니까? 근데 토착하러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도 짧긴 하지만 우리는 이 한국 문화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리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한국 신학의 문제예요. 건전한 한국 신학 문화, 자신학으로서의 건전한 한국 신학이 부족한가요? 자립자전 자치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배운 그 신학은 대부분 미국 신학이에요. 우리 10대 신학교의 약 87% 되는 교수님들이 PhD를 미국과 구라파에서 받고 와요. 그럼 미국에서 성경신학을 배우는데 여러분 제가 아메리칸 미국형 성경신학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성경신학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러나 폴 히버트 박사님은 미국에서 가르치는 성경신학은 미국형 성경신학이라는 거예요. 미국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신학.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구라파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신학의 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 지내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전 절기상으로 10월 마지막 주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기장 교단은 추석 주간이 있는 그 주간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것도 뭔가 나름대로 이 땅에 착근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어떤 시도라고. 이게 뭐냐면 자신학의 문제예요. 또 자선교학도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의 약 58%, 몽골 전역에 있는 교회의 58%는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 이건 몽골 지도자가 나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교회를 세웠으면서도 몽골 선교 20주년 행사할 때 한국 선교사들이 완전히 들러리 서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이분들도 붕괴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 땅에서 가르친 신학은 서구 신학이었어요. 우리는 서구 신학을 배워서 서구 신학을 몽골 땅에 중앙아시아 땅에 이렇게 심는 중간 거래상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는 나름대로 어떤 한계였고 우리 문화 속에 이 기독교를 깊이 뿌리내는데 우리는 뭔가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약 3년 전에 저희 세계선교회가 한 2,300여만 원을 투자했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선교의 미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늘로부터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 선배들의 또 이 한반도에서 일했던 미국, 카나다, 호주 선교사들의 그 족적을 한번 봐라. 그리고 일제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너희들의 선배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으며 어떻게 순교했고 어떻게 싸웠으며 민족의 어떤 그 6.25 어떤 동란 속에서 그 깊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한국교회 125년, 3년 전 2010년으로 봐서는 125년 되는 주간. 120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선교 행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PPT 리모컨 좀 준비해 주실래요? 네. 리모컨이 있습니까? 네. 안 돼 있습니까? 그래요. 아까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예. 리모컨이 있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이제. 네. 125년 한국교회와 선교 그 벤치마킹 모델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25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서 어떤 미래를 향한 지혜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계속 좀 틀어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목차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했고요. 다음, 네, 연구해요. 다음 계속 올려주십시오. 연구 목적과 성격이 이와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에요. 이제 그 조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컨설테이션하고 프리 컨설테이션 미리 우리가 토론을 하고 선교사 1차, 2차 그리고 이제 메인 컨설테 본 컨설테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다음. 네, 과정 네. 다음. 네. 먼저 선행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네. 다음. 그 주안점을 이렇게 볼 때는 한국 전통 종교 문화를 기독교 신학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 당대의 문화의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속에 담겨지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작업이 주안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1960년대 우리는 한많은 이 세상이니까 한해 신학을 개발한 어떤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혼합주의적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변적 학문이요. 그 다음에 교회 현실적 상황과 거리감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통합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부감으로 인해서 보수 교단과 교회가 거부를 했는데 마땅히 건전한 이 땅의 토착신학, 이 땅의 한국신학을 개발하는 데는 우리가 게을리 왔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다음. 네, 설학 포럼을 통해서도 선교사들 간에 이러한 의식이 좀 싹트게 되었고요. 다음. 서구 신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은 이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과 육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서구 신학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현상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에서 뭐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다음. 그래서 서구 신학의 부정적인 결과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서구 기독교인들 하여금 자체 신앙 모색 노력의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좀 의존적이에요.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게 정장입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 정장입니까?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정장 바티옷은요, 이 넥타이가 없어요. 아니, 인도네시아 그 무더운 날씨에 넥타이가 웬 말입니까? 그렇죠? 예, 바티옷을 입고 제가 인천의 어느 합동축 교회를 선교 헌신 예배 갔어요. 걔네가 이제 조금 시간이 바투돼서 도착했는데 바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석거리는 소리가 들어서 빨리 기도를 맞추고 있으니까 부목사님이 숨을 헉헉 쉬면서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장로님석에서 강사님이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아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 염려봐서 이게 인도네시아 정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려가시라. 내가 단상에 딱 섰을 때 장로석을 딱 바라보니까 장로님들이 인상을 쫙 찌그려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장 바티옷을 입고 왔습니다.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도 APEC 회의를 인도네시아에 했을 때 이 바티옷을 한번 입어보고 찍은 거, 그 신문 보신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 표정이 이렇게 피진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정장인가? 그렇죠? 새끼줄 매는 게 정장인가? 정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나 목숨을 거는 듯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해야자 성경대로 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 안타까움. 그래서 이게 신학적 제국주의지 뭐, 그렇지? 나는 어떤 때 그래요. 나는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죽을 사를 이렇게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스클럽에서 이 엮기를 갖다 4번 하고 나서 멈춰도 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13번 하다가 멈추면은 기분이 계속 깨름직한 것 같아. 나는 샤머니즘을 극복했지만 서양식 미신에 내가 접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변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음. 한국 10대 신학교육 학위 취득 보면 약 87%가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서구의 신학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을 많이 가르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불신 이웃이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이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음. 그래서 새로운 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앤드류 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독교 중심축이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영국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김상근 교수는 한국이 더 이상 유럽과 미국 교회의 신학을 제3세 속에는 신학적 중간 거리에서 역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이문장 교수는 외래신학과 서구신학의 장경이 유입되는 자체신학 발전을 미흡해 안점식 교수는 한국성의 성경에 놀라운 사역 돌파를 했음에도 학문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중앙아시아에 20년 동안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확신이 부족해. 이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면 우리는 자신학으로서 한국 신학이 부족했구나. 자선교학으로서 한국의 선교학이 우리가 미개발됐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문제를 한국형 선교로 한번 우리가 출발하면서 풀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네, 계속 들어주세요. 그럼 한국형 선교는 일단은 성경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성찰할 필요가 있고 이론 실천이 통합하면서 또 종합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으면 돼. 그럼 무엇이 성경적이라냐 이거지.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성경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11조가 성경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OMF의 독일 선교사
신학자 도로티 막스 박사는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래. 이거 아까 우리가 디베이트를 했어요. 그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에요. 그럼 일부 다처주의도 성경적이겠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성군 다윗도 일부 다처주의자예요. 성경은 일부 다처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19세기에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일부 다처가 곳곳에 있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그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애들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일부 일처가 성경적이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경제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부인들이 다 거리의 여인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선교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갈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일부 다처 사회 속에 들어가는 개척 선교사는 그것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네, 계속 과제와 같이. 그래서 신학의 자기와 self theologizing, self missionizing이라는 이 성경 용어지만은 이거예요. 자립, 자전, 자치 3자가 있는 것처럼 2자가 더 있다는 거죠. 자신학화, 자성교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떤 한국형적인 선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신학이 한국 신학이지. 그렇잖아요. 원래 미국 선교사에게, 미국 교회에 지금도 새벽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새벽기도가, 이것은 이교 문화였어요. 그래서 정한수 띄워놓고 장독대에서 막 빌고 있는 거, 선교사, 미국 선교사, 이건 이구성숭배 아닙니까? 정죄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번 한국 지도자 전도국장인 길손주 장로님께 여쭤봤어.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길 장로님과 우리 그 전도국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했대. 아니, 그 우상에게, 1월 성신에게 빈 걸 하나님께 빌도록 합시다. 그렇잖아. 그래서 그 이교 문화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채택한 것이 새벽기도 문화예요. 저에게 크로스 칼처럴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친 콤필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선교장에는 수많은 이교 문화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이교 문화 중에서 너희가 채택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채택해서 유용할 수 있다면 과감히 채택해라. 그런 점에서 새벽기도는 사실 샤머니즘 이교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채택해서 오늘날 한국만의 독특한 새벽기도에, 저쪽 강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새벽기도에 뭐 성가대도 있을 정도로 해서 부흥한 교회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국 문화와 접목된 하나님의 기도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도 아니겠어요? 뭐 새벽에만 부르짖어야 되나? 그렇잖아요. 수많은 기도의 형태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우리 통성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창도 그러고. 이게 주여 삼창은 이제 세계적인 기도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또는 선교사님들이 회의하다가 약간 졸릴 때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로 다 같이 외칩시다 해서 주여를 갖다가 영어로 로드 삼창하더니 어느 데서는 아예 한국식으로 주여로 부릅시다 해서 주여 삼창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 어떻게 될까?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리를 칠까요? 이 다역에 자료가 나와요. 우리 선배들은 수많은 민족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물에 빠져 죽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폭탄 맞아서 교회가 무너졌는데 조용히 묵상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울면서 기도할 수뿐이 없는 거지. 하나님.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탄생한 교회예요.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도 이 구한말의 어떤 위기 속에서 사실 평양의 대부흥도 완전 어떤 위기 속에서 지금도 그 평양 그 교회가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김일성의 어떤 삼부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안타까움이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게 김정일 시대 그분이 하신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는 김정일 같은 사람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래.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현신에 연연하지 않고 늘 긴장하여 살게 하시고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장사정포를 쏘면 우리는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간다는 거지.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늘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 사람, 자기는 오랫동안 살았으면 더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설적이죠. 성경은 바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위기가 점철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조금 이따 좀 자세한 통계가 나겠습니다만 사회를 변혁시킨 모델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미션 스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큼 이 경제적인 면에서 이 정도 잘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요 이게 큰 토픽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사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옛날 어렸을 때 자동차를 가지리라 감히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왕십리에 살면서 검정고무를 실시면서 자동차 이건 꿈도 못 꿔봤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리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그래야지만 인간은 구원받은 인간은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네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자꾸 애굽을 생각하면 그때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종살이지만 그래도 잠잘 때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는 잠잘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먹을 것이 풍성하면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아직 옛 성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늘 깨어 경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정말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도 헌신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악을 신문지상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더라도 내 자신의 죄악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부터 통해 자복하면서 저 작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직 광야에서 물이 마시고 싶었는데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위를 짜서 그 물이 나온다면 그 얼마큼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그 고달픈 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적인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김정은이 또 난리를 칠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금년 만 61세로 저는 여기도 젊은이들 상당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회개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넘겨주는데 실패했어요. 고난을 교육시키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고난이 힘들어가지고 이 고난만은 내 자식에게 있게 해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생이 넘겨주지 않을지라도 고생 이후에 연관되어 있는 고난까지도 우리는 넘겨주는 실패한 세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아세요? 아파트를 남겼습니까? 좋은 승용차를 남겼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나의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이 세상에 고난을 남겨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지름길이 된 것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 이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틀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기존 연구와 공헌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했고요. 계속. 한국형 선교의 목표는 성경적이면서도 한국적이고 동시적 글로벌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 지금 새벽 기도가 사실 세계적이 됐어요.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를 응용해서 발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태권도가 가장 로컬적인 거면서도 글로벌이 된 것처럼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 개척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고상한 말로 내부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교회 개척을 누가 했습니까? 많은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고상한 말로 이제 학자들은 인사이더, 내부자의 자각운동, 김중훈 목사님의 민족복음화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자 했잖아요. 이거 갖다가 많은 세계교회가 본받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내부자 운동을 죽인 한국교회사를 다시 한번 분석합니다. 두 가지로 이덕주 교수는 한국교회사를 복음교회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우리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만주지방에서 누가복음을 먼저 인쇄하고 그 다음에 소래교회를 우리 스스로 개척한 황해도의 세력에 이런 점에서 멋진 내부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서구적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 자발성 이걸 놓치고 있지 않나. 다음. 초기의 사경회. 사경회란 무엇이냐면은 말씀 강해입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것이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다음. 역사적 공헌들이 있었고요. 다음.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렇죠. 한국인들은 독특하게 기도한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한다. 맨 처음엔 이게 이상했대요.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무너진 성터에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울부짖는 그 모습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맨 땅에 엎드려 울면서 통성을 한 기도 형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이나믹스예요. 내부 다이나믹스예요. 선교사들은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선교사도 울면서 같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 우리는 11조를 배웠어요. 근데 11조는 당시에 정교 월급 받는 사람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인네들은 11조 드릴 돈이, 경제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이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11조 드릴 돈이 있지만 뭐 돈에만 11조 있나? 시간에도 11조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루에 11조 2.4시간 열흘을 곱하면은 열흘 만에 24시간을 주님께 드리자. 이게 날 연보의 한 날을 주님 앞에 드린다. 날 연보.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가 미국의 캘컴사의 핸드폰 이거 기술을 조금 배워 갖고 와서 지금 삼성과 LG 핸드폰 보세요. 이것저것 해가 세계 넘버원이 됐어요. 세계 어디 나가나 이제 스페인에 가서 쳐보니까 삼성전자 하니까 동이 나서 못 판대.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제일 비싸. 그죠? 미국도 이 LG 이 화면에 있잖아요. 큰 화면. 옛날에는 제가 옛날 전자제품을 수출했던 종합무역 상사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옛날에는 골드스타 말이죠. 그거 저기 구석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겨우 발견하고 내가 한숨을 쉬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소니 위에 삼성과 LG가 딱 진열되어 있는 거. 미국 라스베가스 쇼라든가 뭐 어디 가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그런 점에서 응용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날 연보. 그리고 여인네들이 또 그래요. 날 연보를 하다가 이제 열흘 만에 교회에 모인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교육을 따로 받지 못한 거야. 이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가 날 연보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날 연보요. 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서 축호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 가정에 주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고 막 돌아다니. 선교사격을 보니까 이거 시키지도 않은 짓이야.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막 해. 그래서 이 부인들을 전도 부인이라고 리포트에 썼어요. 한국 역사 속에는 정비석의 자유 부인뿐만 아니라 전도 부인도 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인들이 옛날에 쌀을 갖다가 뒤지에서 쌀 푸면서 한 숟가락은 조그만 항아리에 담았대요. 이것은 귀신들에게 제밥 지낼 때 쓰는 저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이걸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귀신에게 주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는데 쌀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을 주님 이 한 숟가락을 바칩니다. 하루에 3번 바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좀 쌓일 거 아니야. 이걸 갖다가 이구 간 거야. 선교사님 볼 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죠? 이게 성미예요, 성미. 난 우리 이 선배들의 이 지혜에 대해서 정말 감탄했어요. 다음. 이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한국인들, 만주에, 제주도에, 저기 하와이에 또 이렇게 선교사, 이게 뭐냐면 약간 반쯤 선교사지만 이렇게 선교를 배우게 됐고 행하게 됐어요. 다음. 산동성. 여러분, 제가 그저께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약 10일 전 5월 5일 날, 금년 5월 5일은 한국의 타문화권 선교사 제1호 선교사 박태로 목사님이 산동성 치프라고 하는 해안가에 도착한 지 100주년 되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5월 6일 날 쿤밍과 시닝이면 저기 티베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저기 고지대. 거기서 좀 춥고 힘들었어요. 제가 목이 조금 적은 것도. 그리고 이제 시안을 거쳐서 왔어요. 어떻게 됐건 이런 그때 정말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뭐 어떠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어떤 그 선교할 힘이 뭐 있었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한 거예요. 그렇죠? 참 멋진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셔너리 헤럴드 당지에 선교사 어떤 신문에 보면 한국 교회는 애국심이 있었대요. 그렇죠? 애국심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필요해요. 피가 모자란대요. 그러면 난 교회가 장기가 부족하면 장기 기장. 그렇죠? 아직 할 일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 그래서 김교선의 성서조선운동 보면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에 이렇게 외친 3대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방 후에 한번 보십시다. 계속 남겨주세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52년, 56년도에 또 오셨나요? 그래서 80년 복음화 성회까지 쫙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성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음. 여러분, 이 보라색은 1990년대 초까지 쫙 이 신도수가 증가하는 800여만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노란 거는 그 연도에 10년도, 60년도에는 512% 교회가 성장해요. 대단하죠. 다음에 디테일한 걸 보십시다. 성령운동이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해서 성령운동은 한국의 성령운동은 순복음이에요. 그죠? 풀 가스펠 독특한 운동으로 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긍정적 측면을 한번 봤고요. 다음. 의의는 뭐냐면은 사실 장로교와 미국 선교사, 카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또 장로교 감리교는 상당히 합리성, 서구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은 상당히 감정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여기에 어떤 오순절 성령운동이 여기에 감성적인 면에 부가적인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제자훈련도 그렇죠. 제자훈련은 사실 서구에서 거의 개발되고 활용했던 것이죠. 근데 옥하는 목사의 칼 제자훈련, 그리고 부산의 김승곤 두 날개 제자훈련은 한국형이에요. 다음. 그래서 기존 목회 사이클과 온전한 사이클의 차이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자훈련의 기호에도 다음. 기도운동. 수많은 위기와 고난으로 절박한 열정이 것이 특징이다. 다음. 또 한 가지는 변혁운동이죠. 그렇죠?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킨 거 아니에요. 노름과 다 술주정을 그 당시에 주초, 왜 한국교회가 주초를 금지시켜놨냐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문맹자들이, 여자들은 교육 기회가 너무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권신장 교회가 앞섰죠. 수많은 기독단체가 YWAC, YMCA 다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사회변 사회참여로 복음의 균형을 지어 공헌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새마을운동의 모체입니다. 박정희 씨가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그래요. 김용기 장로 그랬잖아요. 그는 4시간 일하고 한 끼 밥을 먹자. 치약도 조금 짜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 사회를 개혁시키기 노력했던 이분들의 노력으로 사회가 이만큼 달라져 왔습니다. 다음. 가나안 정신, 복민 정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선교사 증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것입니다. 위기와 변혁의 모델로서의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사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변혁시킨 탁월한 모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경제학자로서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80불이에요. 80불. 당시에 필리핀은 250불, 우리 3배나 잘 살았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1인당 GDP가 지금 2만 3천 불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필리핀은 5천 불이 채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장충체육관, 이게 필리핀에서 세워준 겁니다. 1960년대 초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난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난을 보기 좋게 정말 헤쳐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민도면에서, 교육적인 민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도 세상에서 전 인구 중에서 대학생 비율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변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으며 상당한 열매가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위기의 연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변혁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하는 이 선배들의 지혜를 언젠가부터는 놓치고 우리들끼리 리포메이션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데 익숙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기독 지도자들이 자꾸 이 내부 문제를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비성경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가시를 갖다가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이것도 모자라서 SNS를 통해서 막 동네방네 선전하는 시대가 됐어. 툭하면 세상 법정에 가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동족입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총체적 위기, 우리의 연약함의 가장 밑바닥에 섰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는 것을 제가 선교제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위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한탄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불경건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이 어떤 몸부림이 아직도 연약하다 말이에요. 나의 죄성과 싸우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태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반성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저 형제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하게 가면은,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직도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드는 수많은 엔티 기독교 세력들이 있는데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해주세요. 저들도 불쌍합니다, 주님. 심지어는 북한의 권력자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 나갈 수 있다면 한국 사회는 분명히 변하지 않을까. 저희는 2030년까지 그 이전에 북한 땅이 통일될 것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냐면은 하나님 북한 땅을 이제는 고쳐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처럼 70년을 약정하신 건 아니지만 해방된 지 70주년 되는 해가 2015년입니다. 그리고 양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주년이 201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계는 2015년 내지 2018년 사이 속에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노를 그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북한교회를 재건할 때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교회와 남한교회가 힘을 합쳐서 선교의 남은 과업을 우리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후의 어떤 선교의 주자로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심지어 85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주, 우리 하목사님이 있는 이 대양주, 그리고 저 중남미에 있는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선교 한국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끝을 향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족속을 제자화시키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정말 마지막 선교 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